요즘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살피는 말라기서 4장이죠. 4장에서 맞춰지고 한 장을 넘기면 신약의 마태복음 1장이 나오는데 그 한 장 차이에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폈던 창세기 50장에서 오늘 출애굽기 1장으로 한 장을 넘기면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숨겨져 있어요. 또 분위기도 확 바뀌어 있죠. 즉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히브리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꽤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워낙 든든히 입지를 다져 놨어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옛날에 우리 조선 땅에,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땅에 그 삼국 시대가 있었고 통일신라가 되고 그 다음에 고려가 되고 조선으로 이렇게 왕조가 바뀐 것처럼 이 이집트에도 애굽의 왕조들이 바뀌면서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 히브리인들을 찬밥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계사의 관점에서 볼 때 요셉이 활동하던 시대는 애굽의 12왕조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 12왕조를 힉소스 왕조라는 이들이 쳐들어와서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그 힉소스 왕조마저 무너지면서 애굽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18왕조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목숨을 끊으라 라고 할 정도로 히브리 사람들을 무척 괴롭혔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그때는 야곱의 가족 70인이 내려와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로 확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머물렀던 이집트 북동쪽의 고센 땅은 히브리 민족들이 자라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주었어요. 그 민족이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로는 영아 살해 작전을 통해서 인구 조절 정책을 쓰기도 했고요. 또 이미 태어나 있는 사람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끔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실패하고 저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저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지도 모른다, 애굽인들이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근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이 있었죠.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인데 우선 이 첫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 내 자손들이 이 밤하늘의 뭇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70명이 내려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장정만 60만, 그래서 모든 어린아이들, 여자들, 허다한 잡족들까지 더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무리로 바뀌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는 땅에 대한 약속만 남았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40년 후에 여호수아 10장에 이르러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약속마저도 성취케 해 주셨어요. 자,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지금 한 사람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아이로 태어나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이 아이 누구죠? 네, 여러분 아직 잠이 덜 깨셨을까봐 여쭌 거예요.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다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 강가, 특별히 갈대밭 사이에 놓입니다. 차마 아이를 죽게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했던 부모가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때 나타난 바로의 공주, 상자를 가져다가 뚜껑을 열었는데 성경은 참 재밌어요. 마침 그 아이가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우는 걸 보고 애처로운 생각이 든 거죠. 불쌍한 생각에 그를 양자로 삼고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후 40년 그는 친모의 젖을 먹고 애굽의 궁정에서 국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 와중에 틀림없죠. 티네이저를 겪고 또 자기가 점점 자라나면서 여러 생각들, 특별히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결국 그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 돼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어머니의 무릎에서 자랐던 그의 몇 년간의 짧은 신앙교육이 대제국 애굽의 그런 월드뷰를, 가치관을 뛰어넘은 거죠. 어느 날 인생을 놓고 급진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는 과감히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의 민족 히브리인들을 선택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싸움 중에 히브리 사람들 편을 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었죠.
일이 탄로나고 그는 그 길로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훌쩍 40년이 지나가고 벌써 출애굽기 3장이에요. 이제는 왕자의 흔적은 다 지워진 채 미디안의 투박한 사투리가 그의 입에 있고 짐승들의 냄새가 온몸에 배어 있을 때 그를 잊지 않고 계시던 하나님이 80세의 모세에게 다가오십니다. 저 광야의 한 구석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하나님, 그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알고 듣고 이제 내가 내려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니 몇 개의 동사가 나와요. 모세, 내가 가서 그 일을 수행하라. 모세가 여러 번 거절합니다. 꼭 우리 같죠? 아니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찍힌 몸 모세가 그분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의해서 설득된 모세.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익사이딩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결국은 바로를 설득하죠. 어쨌든 애굽의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그의 손에 저 유명한 모세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두고두고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죠. 자, 풍운의 꿈을 안고 애굽으로 내려온 모세, 겉모습은 무척 초라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애굽 왕 바로와 함께 여러 번에 거쳐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사실은 좀 협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요구였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므로 사흘길쯤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이나 칼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예요.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이들, 그 노동력을 하루아침에 쉬고 사흘길을 내보내요. 그것도 애들까지요. 그것도 그들의 가축까지 다 갖고 나가겠대요. 뻔하잖아요. 그 심사가 말입니다. 그래? 라고 허락해 줄 리가 없습니다. 이후 성경을 쭉 보면 설득,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그분의 심판이라는 일정이, 이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모세가 바로를 설득하고 설득의 방법은 협상이었고 그 협상 도구는 기적이었으며 협상이 결렬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모세에게 바로가 내 말 듣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내가 기적을 더 할 거야. 내가 그 기적을 행할 거야. 그러나 바로는 완악해서 끝까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 둘 애굽 땅에 펼쳐지죠. 10가지 재앙, 6개월 동안 애굽 땅에는 날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이 파리, 가축들의 죽음, 악성 종양,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이 차례로 닥쳤어요. 심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그 중간에 어디서부터인가 바로가 그것들을 흉내내다가 더 이상 못되게 되자 또 중간부터 바로의 신하들을 재앙이 임했을 때마다 고센 땅에 보내요. 왜 보내는지 아세요? 그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운 존재죠. 그 땅에는 임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 중간에 바로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했는지를 지켜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 여정들을 통과하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눈에 모세가 신처럼 보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로는 3번 말씀드렸죠. 고센 땅을 그 신하들을 보냈고 그 땅에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며 자존심도 또 두려움도 점점 상하고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남자들만 나가라 그랬다가 아이들도 나가라 하지만 짐승들은 두고 가라 등등 어떻게 해서든지 히브리인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됐다고요? 10가지 재앙이 6개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6개월간. 그 기간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 그 재앙을 가지고, 그리고 바로는 그 3일길의 제사를 가지고 9번이나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최종 협상이 결렬되죠. 그리고 저 유명한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집 큰 아들이 세상을 떠나 있는 거예요.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말입니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슬픔이 애굽을 덮습니다. 바로를 향한 원망이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를 향해서는 내가 이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 책임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 한 가지 순종이 요구된, 헌신이 요구된 메시지였습니다.
순간 바로와 온 애굽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히브리인들은요, 엄청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바로에게는 심판이고 그들에게는 최선의 순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선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주셨던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왜요? 유월절을 제정한 거죠. 패스오버. 여호와께서 그 땅에 임하셔서 모든 장자들을 치는 순간 그 집 문에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데서 유래된 절기명이죠. 그날 드디어 저들이 애굽의 항복을 얻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수백 년의 애굽 생활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었을 거예요. 애굽이 무너지고 히브리 민족이 해방되었어요. 저들이 자유를 얻어요.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많은 소유를 얻어서 수많은 무리들, 허다한 잡족들, 많은 가축들과 함께 430년 만에 그 땅을 나섭니다. 여러분 재밌죠?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 집에 있는 은금, 패물 그거 내놓으시오 그러면 다 내놨대요. 왜? 너무너무 두려워서. 나중에는 그 금, 은, 패물 또는 우상들의 형상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시내산 앞에서 뭐가 돼요? 여호와께 드려지는 성물이 되어 그것들이 바뀌죠. 그것들이 하나님을 성막을 짓는 모든 도구가 됩니다. 그 해방을 시작으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 날이 첫 번째 유월절 날이에요. 유월절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은요,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지켜요.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놀랍게도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부터 만나가 딱 그치게 되죠.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사사시대를 지내고 왕정시대가 됐을 때 400년이었거든요. 왕들이 치리하던 때가 400년 동안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또 좋은 나라인지 나쁜 나라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느냐 아니냐로 결정되었습니다. 중간에 대부분의 왕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켰고요. 나머지 엉터리 왕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즉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에 자그마치 1500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유월절 날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당신 스스로가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징성을 이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그날 어린 양이 되어 스스로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패스오버,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책임이 있어요. 자녀들이 물을 때 말입니다. 맨날 유월절 지키잖아요. 그때 이 유월절과 이때 행하는 우리들의 이 모든 행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답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여러분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그대로 이어지죠.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그날 어린 양이었고 그 피 흘림이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성찬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의 그날로 가보시죠. 며칠 안 지났죠? 마침내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고 그날 밤 이스라엘은 신속히 떠납니다. 어디로요? 해방은 급박히 일어났으니 이제 히브리 민족이 기쁨으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방향은요? 여러분 우리 지도 여러 번 봤죠? 나가서 북동쪽 지중해를 끼고 올라가는 블레셋의 길. 여러분 그 길은 원래부터 고대 세계부터 있었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뭐죠? 하나님이 그 길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설명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가자마자 여러분 정말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무서워서 다시 금방 애굽으로 가자 할까봐 당신은 그들을 동남쪽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가로지르는 길. 그때는 벌써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저 놀라운 홍해 도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역사 속에 이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이어지는 홍해 도화 사건, 홍해 속에서 자기들을 건지시고 그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킨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DNA에 각인되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만드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편 애굽의 궁정에 남겨진 바로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근 200만 명이나 달하던 노예들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형국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있던 사람들이 나면 그 텅 빈 자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바람 불고 소쿠리들 날아다니고. 여러분 좀 드라마로 좀 따라와 주십시오. 후회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모두들 군장을 꾸려라. 전차들을 동원해라. 히브리인들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저 애굽 사람들을 본 형편없는 이스라엘,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4장이죠. 모세의 저 위대한 선언이 등장합니다.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곧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지팡이가 바다 위로 내뻗어지고 순간 홍해가 갈라져 바다 가운데가 마른 땅이 되죠. 길이 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밤새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라고 기록했고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 이스라엘의 좌우에 물벽이 세워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대충 흐르던 물이 끊어져서 그냥 이렇게 얕은 물이 되었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좌우의 물벽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그 물벽에 이렇게 고래가 지나가고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고래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벽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환호하며 그 길로 들어섰고 마른 땅으로 건너고, 앞서 행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의 뒤에 자리 잡아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 행진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새벽이 되었을 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기어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군대가 바다 가운데까지 들어오자 하나님이 싸우시죠.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그 병거에 바퀴가 빠지게 해서 달리지 못하게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순간에 애굽 사람들이 이미 깨닫습니다. 이거 뭔가가 잘못됐다. 도망하자.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들이 그렇게 후회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죠. 하나님의 작전 명령, 모세야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순간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 애굽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 엎어집니다. 성경은 물이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증거해요. 결국 이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았겠죠. 이 큰 능력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에 애굽의 힘이 쇠진되어 버린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여러분, 그 모든 애굽의 병거들과 군대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어진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노래합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다. 찬양이죠.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문제는 그때로부터 진짜 광야 학교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은 그때로부터 40년간 광야 여정을 통과하여 가나안에 이르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 모래를 걸으면서 이동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못 살았겠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어느 곳은 머물렀다가 한 달 있다가 짐을 싸고, 어느 곳은 1년 있다가 짐을 싸고, 이렇게 이동하며 광야의 삶을 살아가죠. 그 여정을 통해 43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던 온갖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신론이죠. 그곳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민족으로 개조되어 갑니다. 만나 세대라고 하죠. 출애굽 1세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 땅에서 죽게 되고 광야에서 죽고,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쉽지 않았어요. 중간에 하나님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절기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또 물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이곳저곳에서 징글징글하게 변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목도합니다. 몇 가지 사건들만 예를 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홍해를 건너고요, 이후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을 겪으면서 마라, 그 다음에 엘림, 거기를 거쳐서 한 달 만에 신광야에 이릅니다. 농사를 지은 게 아니었으니, 식량이 한 달 지났으니 다 바닥났겠죠.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은 글쎄요, 한 달 지났으니 비프 저키 이런 거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 떨어지죠.
바로 원망이 시작됩니다. 정말로 듣기 싫은 그들 불평의 레파토리는 늘 똑같았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굶어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레파토리가 항상 반복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자학합니다. 물론 그때 이미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놓으셨죠.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고비를 넘겨요. 그 다음은 르비딤이에요. 이번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 또다시 원망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반석을 치라 명하셨고 모세가 반석을 쳐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도 행합니다. 또 몇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또 한 고비를 넘겨요. 그랬더니 이번엔 아말렉 족속들이 르비딤에서 그들에게 다가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나아가 그들이 싸우고 모세는 저 산 위에서 옆에 아론과 훌이 붙들어주는 팔을 들고 기도함으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출애굽기 18장에 드디어 이릅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히브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모세의 식솔들, 자기의 딸과 모세의 손자들까지 데리고 그에게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모세가 정말 신나죠. 장인어른에게 글쎄요, 장인어른 제가요 이러면서 얼마나 폼을 잴 수 있는 기회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사위들은 장인어른한테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쫙 얼마나 힘들었던 과정입니까? 그런데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모세는요 무용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잠잠히 간증합니다. 결국 이드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백성들에게 치여서 재판하느라고 지쳐있던 모세를 보고 조언해 주죠.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지도자를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로 하여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담해서 하게 해. 여러분, 이 제도가 모세를 번아웃에서 구해주죠. 훌륭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산인 시내산 앞에 딱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필 것이지만 다음 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어마어마한 언약을 맺게 돼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일강 갈대 상자에서부터 여기 시내산 앞에 이르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시내산에서부터 주어진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어떤 계약이 맺어지는지를 함께 대하죠. 자, 이제 우리 함께 본문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 기도의 바탕화면으로 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늘 그랬듯이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 보십시오. 갈대 상자 속의 아이, 그 운명적인 아이, 애국 궁정에서 왕자,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야기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 앞에서 여러분이 그날의 모세가 되어 보십시오. 40세에 그곳에 왔다가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신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있었던 그 줄다리기, 모세 잃어버렸던 꿈, 하늘을 향했던 수많은 질문들, 혹시 내가 던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로 대면했던 이야기, 모세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 땅은 거룩한 곳이라,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줄다리기, 순종.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네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10가지 재앙, 씨름, 바로의 강팍함, 그러나 세심하게 저들을 챙기시는 하나님의 손길, 홍해 동화 사건, 그 앞뒤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우리가 그 광야로 가보십시오. 오늘 기도 때는요, 우리가 광야 속에 있는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늘 보이던 구름 기둥, 밤에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했던 불 기둥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만나, 메추라기, 또 그 무리바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저 멀리 드디어 보이는 하나님의 성산, 저기가 시내산이야? 여러분, 그런 장면들 말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있는 의심, 원망, 불평,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들의 모습 등등,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떠올리며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 기도의 씨름, 믿음의 씨름을 계속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였다면, 내가 애굽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날 그곳에 있던 히브리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마음껏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우리 그 믿음의 씨름들을 나의 것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